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전달되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옛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의 바로는 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가 누구간데라는 말로 응수하다가 보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잡아두고 싶은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입니다. 그 가운데에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저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은 허락하겠지만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요즘은 신앙을 하신 분들 사이에도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은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로 공공연하게 그런 말이 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사이비 종교를 일으켜서 깊이 빠지도록 하고는 패가 망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그것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멀리 가면은 깊이 빠지면은 그런 꼴이 나기 때문에 신앙을 해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말은 사단의 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적당하게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충 믿으라. 깊이 빠지게 되면은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게 될까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시간이 단축될까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세상과 좀 즐기면서 적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도 너무 열심히 읽지 말고 적당하게 읽으라고 합니다. 예언의 선물 같은 것은 아예 읽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좀 편하게 하려면은 그런 것 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은 이것저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방거치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는 경상도인데 혹시 경북하고 경남하고도 그 사투리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방거치기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예. 우리 경북에는 방거치기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가 하면은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방거치기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참 방거치기 같아요. 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조금씩은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이것도 손을 대고 저것도 손을 대어서 다 옳게 못하고 우리 경북의 말처럼 방거치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볼 때도 신앙의 방거치기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토요일 날은 신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니까 토요일 날은 신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날은 신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방거치기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신앙의 방거치기들이 다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되 방거치기로 하지 말자. 적당하게 하지 말자.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나머지 다른 날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함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은 50%짜리 성도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50%짜리 교인을 원하지 아니하고 100%짜리 그리스도인들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너희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하더라도 너희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만 가라는 이 바로의 말을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너희만 가라고 하는 말은 가족은 두고 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갈 자가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대답이 출애굽기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저.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신앙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예, 됐습니다. 바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만 가라 합니까? 너희만 가라. 너희만 가라. 바로는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적어놨지요. 바로는 너희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너희들 함께 보낼 수가 없다. 그 이유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면은 내가 너희들을 잡으러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두고 너희들만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은 가족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단이 그 가정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단이 감히 그 가정을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함께 가족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가족이 함께 신앙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녀들을 두고 또 아내를 두고 또 남편을 두고 너희만 가라. 가지 않는 것보다 혼자라도 가는 것이 더 좋습니까? 가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가족 중에서 혼자라도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제가 그전에 전도회를 다닐 때에 우리 서울의 어느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가서 그 집사님 이름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한 팀이 되어서 구두자를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성경 이야기 저도 좀 이렇게 할 줄 알고 교회 다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한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장로님하고 이번에 한 주일 저하고 있는 날 동안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는데 구원하지 않아도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리는 거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남편은 회사 가기 때문에 없어서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항상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교회에 좀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그때 만날 때에 한 40 정도, 저는 그때 30대였습니다. 한 40 중반 이렇게 넘어서신 분이 신앙을 한 몇십 년 하셨을 것인데 몇십 년 동안 엄마를 함께 모시고 살면서 인도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한 주일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 먹고 그 집에 갔다가 방문하고 저녁에 또 저희들 있는 곳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 한 7, 8시간 동안 어떻게 그 엄마한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집사님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집사님하고 방문을 하면서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집의 남편과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반대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은 좀 쉬울까요? 알면은 쉽지요. 무엇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를 반대하고 남편이 교회를 하면 펄쩍 뛰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하고는 하루에 1시간씩 놀아드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하루에 1시간 동안 놀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난 다음에 한 30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아마 한 2시간 정도 놀아드린 것 같습니다. 한 30분, 한 1시간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나머지 1시간은 제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결과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오실 때에 한나라 갈 때에 자기 혼자 안 간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하늘에 가야 할 것인데 남편이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장로님 시골 생활해야 구원받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시골 바람에 한창 일 때입니다. 시골 생활해야 구원을 받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세게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그 집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집사님 시골에 사는 도시 교인이 있고 도시에 사시는 시골 교인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일만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고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로지 가족 구원, 어머니 구원, 이웃 구원 이 목적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니에요 장로님, 저는 남편에게 설득해서 남편이 말 듣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이들하고 10월에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내내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다 가고 이제 금요일 되었습니다. 금요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저는 저곳에 가서 잤는데 안식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예. 우리 어머니가 오늘 교회 가겠답니다. 그래요. 오늘만 교회 가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교회 계속 가실라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했더니만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다니겠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에 그 부인은 신앙에 욕심이 나가지고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남편도 인도하고 어머니도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은 듣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급한 그 나머지 권면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당신 안식일날 교회 갈 수 있어 없어? 놀면서도 교회 안 나가? 안식일날 그 집에 놀면서도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놀면서도 왜 놀면서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면 되는데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은 교회라 하면은 지긋지긋한 겁니다. 교회만 하면 알아서 하고 옷 입고 밖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하고 늘 이런 사이를 보니까 그 어머니 마음도 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남편도 인도할 수 없고 어머니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일만이라도 바꾸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변화가 있으면은 이 말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은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부인이 이 집사님이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시골 이야기, 믿음 이야기, 예수님 믿으면 어떻고 하는 이야기 일절 하지 않았는데 안식일 아침에 그 어머니가 얘야 오늘 나 같이 교회 가면 좋겠다 하더랍니다. 교회 가자 할 때는 뭐 했는데요? 안 갈라 했는데 교회 가자 소리 안 했는데 그 어머니가 먼저 교회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남편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가족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급한 마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 우리 야곱과 관련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들였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갔었어.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지금 누구 행보대로 가겠다고 합니까? 예, 자식과 짐승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면은 자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들이 신앙에 대해서 지겨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많아서 자식들을 남편이나 또 아내를 볼 때에 우리의 보조를 맞추어서 하기를 그렇게 우리는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내처럼 살아가기를 자꾸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불쑥 나타나서 다 큰 아들에게 이 화를 내도록 하는 이런 일을 저도 합니다. 어떨 때 한 번씩 전해서 요즘 방문 하나 안 하나. 오늘 방문 안 했는데 목사가 되고 방문 안 하는 게 무슨 목사고.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절대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욕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은 아무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손해만 줄 뿐입니다. 새끼를 가진 짐승들과 어린 새끼들을 과하게 몰면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낙태가 되고 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잊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신앙하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몰려 하다 보면은 진짜 죽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나의 욕심에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신앙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다 욕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성경 읽도록 하고
신앙대로 신앙 어른 신앙 표준에 맞춰서 아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우리 아이 어릴 때에 키울 때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른이 아이들 신앙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양육하려고 그러면은 그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말씀 보고 아이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래 하면은 그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삭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기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맞추려 한다면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가족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하늘 길을 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곁에서 가족을 떼어놓으려 합니다. 부부도 떼어놓고 자녀도 떼어놓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만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곳에 말씀하시는 내 아름다운 양떼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지 못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양떼, 내 가족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가족들의 신앙과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에가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예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손 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제가 지난 안식일입니까? 제가 참여 부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손을 들고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손 들고 기도해 보신 분 아무도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더 간절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노족들이 다 손 들고 기도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가사 적어 나왔습니다. 1절만 시작.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들고 기도하기가 힘이 들고 어렵다면은 아무도 없을 때 손들고
기도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손 들고 기도하면은 정말 더 간절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정말 손 들고 기도하면은 마음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경험으로 느끼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가 볼 때는 어린 아이의 생명과 같은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얼굴 앞에 물 솟듯 하라. 물 솟듯 하라. 물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하라. 그런 심령으로 하라. 그렇게 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함께 갈 수가 있다. 우리 자녀들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 가는 그 여행길에 참여하여서 비록 더딜지라도 함께 하지 않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망치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오직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양떼를 찾으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재물을 두고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굽의 8번째의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슨 두고 가라 그럽니까? 예. 아까는 어린 아이 데리고 가는 것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한 번 더 치니까 그래 어린 아이는 데리고 가더라도 뭘 두고 가라 거야? 예, 재물은 두고 가라. 그때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의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몇 마리도?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주어야 되겠다 합니까? 우리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왕도 친히 우리에게 희생드릴 제물감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또 다시 다 쫓아냅니다. 모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가지고 가겠고 바로 당신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가지 못하였지만 이제 또 다른 재앙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다 가지고 가고 이웃들에게 왕에게까지 금은 보화를 요구를 하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무엇을 지으라 그랬습니까? 예, 성소를 지으라 그랬지요. 성소를 짓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였습니까? 예, 성소를 짓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이 필요하였는데 그런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받아서 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받으라 했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난번 우리 성소 우리 저녁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텐트 이거 만드는데 금이 얼마 들었다 했습니까? 1톤. 예, 1톤. 나중에 이제 성소가 지상에 건물로 섰을 때에는 금이 더 많이 들었을까요? 적게 들었을까요? 예. 그때 금은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 나중에 우리 같이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광야로 가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성소는 무엇 때문에 필요했겠습니까? 성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시정부였습니다. 이런 것이 세워지게 되면은 사단은 자신의 위치가 약화될 것을 알고 어쨌든 그 성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물을 가지 못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가지고 나갔고 그 애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재물까지 가지고 나온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들의 뭐 하는 대로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구하는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 재물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닌데 애굽 나라 사람들한테 잡혀서 대를 이어가면서 한 200년 동안 그 400년이라 그러지만은 종으로 살은 그 기록은 한 200년 정도 될 겁니다. 한 2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품삯 하나도 받지 않고 종살이 했는데 그 품삯 2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품삯을 그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지만은 요구했는 것은 다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 사용되었던 금과 은과 이런 보화들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많은 것을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까지 성소를 짓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을 때에 헌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헌물을 가져왔다 그럽니까? 예, 모세에게 과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헌물 가져오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장유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교회에서 재물 이야기를 좀처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는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돈 이야기한 거 아마 기억을 해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많으면 한 세 번 정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에 일하는데 돈 많이 내십시오 하는 이야기 하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돈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리면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나 하면은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본인에게 유익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저는 신앙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 사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일에 정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거 안 되도록 합니다. 원하도록 합니다. 너도 생각해봐라. 너가 살라 그러면 뭐 있어야 됩니까? 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내면은 너 못 살아. 그래서 너 살기 위하여서는 너 일생 남은 생에 살기 위하여서 좀 준비를 해놔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단이 애굽 나라에서 그 일을 방해했던 것처럼, 바로가 방해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복음 사업에 그리고 교회 일에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애굽에 남겨두었더라면은 애굽에서 그 재물 무엇한데 사용했겠습니까? 애굽에서는 무엇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사용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같은 입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쓰인다면 가장 잘 사용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시개로 그전에 제가 벌을 가지고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벌이 침을 뽑으면 벌은 죽습니다. 제가 벌침을 뽑으면서 제가 벌침 놔주는 사람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벌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벌침을 뽑아서 그 벌침으로 침을 놓으니까, 사람을 위하여서 그 벌이 죽었으니까 벌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런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일생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보람된 일이,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하는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 여러분들께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고 마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원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여러분들 수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개성에서 태어나서 이 고려 청자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재를 수집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암 이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동양제철 회장입니다. 이분은 50년간 평생 살면서 문화재를 모으는 것을 취미로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술품 하나를 경매장에서 샀는데 노송영지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7억에 구입했다 합니다. 그림 한 장 7억에 구입했으면 그림이 좋을까요? 네,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고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떻게 7억짜리가 될 수가 있는가?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얼마짜리랄까요? 7억짜리. 그것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분이 7억 주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경매가로서는 국내 미술품 중에서는 최고가였다 합니다. 이 7억이라고 하는 이 거금을 주고 이 그림을 샀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 보기에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든지 정신이 헷가닥 간 사람이든지 그렇게 할 것인데, 이 사람은 그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7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7억짜리는 이거밖에 뿐이지만은 이런 값비싼 그림이 8,400여 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400여 점이 된다면은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돈 계산 못 하겠지요. 네. 그런데 이분은 이 모든 것들을, 이분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인천시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이 그림만 기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그림 미술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미술관을 아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미술관이 이런 미술관입니다. 이런 미술관의 그림을 8,400점을 그 안에 전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건물 몽땅 인천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사람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뭐하지 않다고요? 아깝지 않습니까?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 나라에서 제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했는데 무엇인가 돌려드릴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평생 제가 취미로 했던 이것을 이 나라에 드리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네. 예. 5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는 나라에서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받은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돈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죄 없는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하면은 우리의 몸값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사기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출애굽하는 날 주님께서는 주신 우리의 재물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날 사랑하는 가족들을 손에 손잡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